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속사람의 심령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뜨려만 하는지 전혀 모르는 한국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의 심령이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의 토양이 철저하게 일궈져서 주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룰 때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것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뿌려진 씨앗들이 내 안에 생명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의 토양이 일궈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의 토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른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토양을 일구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런 이치적인 것들은 너무나도 잘하는데 중요한 건 영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접근하지 못하고 일평생 심령의 밭을 일구는데 올인하지 않고 씨를 받으러 다니는데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밭을 갈지 않고 씨만 받으러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일평생 악한 마귀 세력에게 매인마 되는 삶을 살아가요. 왜 그래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야 내가 영광된 존재로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심령 상태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토양을 온전히 일구어야 돼요. 내 심령의 토양. 이 심령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의 심령은 누가 점령을 했었어요? 악한 마귀 세력이 점령을 했었어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따라 죄악 중에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악한 마귀의 점령을 당한 채 우리의 심령이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원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의 점령을 했던 이 심령이 죄악된 마음이 철저하게 다 제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마음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성품이 변화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심령의 토양이 주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질 때 그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주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변화를 이루어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속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속을 가지고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의 모든 죄악된 마음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같으니라. 이 죄악된 마음은 누구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악한 마귀 세력으로부터 출발된 마음이에요. 악한 마귀의 그 심령, 악한 마귀의 그 죄악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마음이에요. 이런 내 안에 악한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이 사탄의 저주의 마음이 철저하게 깨뜨려져서 제거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원해도 성령 60인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꿰뚫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습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성령님이세요. 내 심령이 온전히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온전히 씻겨지지 않게 되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어디까지 깨졌느냐, 어디까지 부서졌느냐, 어디까지 녹아졌느냐, 어디까지 씻겨졌느냐를 따라서 성령님은 내가 변화되고 씻겨지고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그 영역만큼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악한 마귀 세력에 점령당하고 여전히 죄악된 세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상태는 악한 마귀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내가 비워지고 씻겨지는 그 영역이 성령님께서 소유권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이 숨겨져 있네, 그 죄악이 숨겨지는 그곳까지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비워지되 온전히 비워져야 돼요. 내 심령이 씻겨지되 온전히 씻겨져야 돼요. 내 심령이 깨지되 온전히 깨져야 돼요. 내 심령이 무너지되 온전히 무너져야 돼요. 내 심령이 꺾여지되 온전히 꺾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영역이 철저하게 비워지고 씻겨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온전히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악한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매일 이런 영적인 얘기를 증거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그래요? 그런 영적인 영역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깨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내 심령이 부서지고 녹아질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영적으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 3장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은 사탄의 저주세력을 따라 살아온 모든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이 거듭나 있습니까? 거듭나 있다면 내 안에 이런 사탄의 저주세력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증거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죄악된 마음이 내 안에 형성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돼요. 그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원수를 사랑할 자가 어디 있어요? 죄악된 인간은 죽어도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당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왜? 내가 죽었고 내 안에 나는 사라져 버렸고 사탄의 저주세력은 다 제거되어 버렸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하는 이 사탄의 저주세력이 내 안에서 다 온전히 다 제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씻겨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도 이루는 능력의 사람으로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부서지고 녹아져야 돼요.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씻겨져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영적으로 몰라요. 누가? 한국교회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왜 깨져야 되는지, 왜 부서져야 되는지, 왜 녹아져야 되는지, 영적 전쟁에 어떻게 승리를 이루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능력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성경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 이루어요? 맨날 패배를 당하면서 무슨 승리야. 영적 전쟁은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를 비워내고 씻어낼 때,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내 소욕을 다 제거시킬 때, 성령의 능력에서 내가 통치를 할 때 그 능력으로 승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도 이런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부흥이라는 숫자 부흥에 목숨 걸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교회 크게 짓는 걸로 목숨 걸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심령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탄에게 일평생 지배를 당했던 모든 인간,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내 안에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사탄의 종로로 서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죠. 내 안에 불의한 죄악된 옛사람의 소욕이 내 안에 숨어 있어야 돼요? 숨어 있지 말아야 돼요? 숨어 있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숨겨진 사탄의 모든 존재 속에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자꾸 씨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시기까지 나를 자꾸 씨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엉뚱한 얘기에, 정치 얘기에, 동성애 얘기에, 그런 거 얘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이런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잖아요. 왜?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응?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게 마치 능력인 것처럼, 그게 마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의가 이루어져요? 아니요. 내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더러운 의 가지고, 이 죄악된 의 가지고 날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원하는 이 사탄의 저주의 성품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원수 맺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 나가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의를 드러내는 것, 내 생명을 바침으로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절대 이런 짓거리 하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3장 24절에 그 저주의 뿌리가 잘라지게 되는지, 어떻게 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저주의 속을 다 제거시켜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근데 이런 사탄의 저주 속을 제거하지 않고서 내 심령이 사탄의 저주 속을 따라 일평생 점령당하고 유륜을 당했던 이 죄악된 저주 성품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증거되고 있고 끊임없이 내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이 속사람의 심령을 깨뜨리는데 올인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는 것에 그냥 정신 못 차려 그냥 감동받고 이게 위로가 되거든요. 사실은요. 감동받고 눈물을 흘려.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악한 자거든요. 나는 절대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없는 자인데 내가 나를 바라봐도 그렇거든요. 근데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하실 때 용서하실 때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그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 같아. 구원하신 것 같고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 구원과 위로가 과연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속이기 위해서 간교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주님의 위로받은 자는 사람의 위로를 원치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충만을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놓고서 기도했는데 아니면 일상의 사업이 망조가 되어서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살 길이 없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두려워 마라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응답받아. 저는 그렇게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수를 갖다 놓으면 원수를 사랑할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원수를 생명보다 귀하게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받은 바 사랑이 영원히 갚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원수 하나를 그것도 땅 위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의 인생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죽기 전에 싸웠다는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망쳐만 하고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내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보장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산에 중래하고 땅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염려를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파장이 났을 때 살 길이 없어지고 망했어요.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인생에 대한 고통 절망을 토해내요. 주님 내 인생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펼쳐가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뒤로 넘어도 코가 깨집니까? 주님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이 응? 두려워 말라 염려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응답하세요? 물론 그렇게도 응답하시죠. 근데 주님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플러스도 네 것이고 마이너스도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데 네가 망한 것도 네가 성공하는 것도 다 내 수가 아니야. 내 장중 안에 있는 것이고 너는 내 거야. 내 생명보다 귀한 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무슨 염려할 게 있어요. 죽음이 찾아오는들. 그러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진짜 어떤 응답이 오는지. 하나님을 진짜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다 머리 쓰는 얘기 도찐개찐으로 어깨너머로 다 배워가지고 이런 거는 이런 거고 저런 거는 저런 거야. 응?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적이 없이 그런 신앙생활로 끝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이런 신앙생활 해서 안 돼요.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진리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갈등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의 망조가 나서 파장이 나도 갈등이 없잖아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이 언제 해결될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해주지?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 한마디면 다 끝나버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면 다 끝나는데 무슨 사람의 위로가 필요해.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사의 위로를 받으려 하는지 몰라요. 강대성에 들려지는 이 위로 말 듣고 내가 안중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겠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시던 나를 능력으로 주장하셔야 돼. 그분이 나를 통치하셔야 돼. 그래야 세상 전쟁 어딜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우려를 받으니까 맨날 싸움박질해. 사업장에서는 웃고 있는데 집에 가면 자기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 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세계는 내 심령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깨지고 비워지고 녹아지고 씻겨질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내가 깨진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요. 내가 비워지고 씻겨진 것만큼 그분이 내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만약에 변화가 이루지 않게 되면 변화를 이루지 않는 것만큼 악한 마귀가 점령을 하고요.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진 것만큼 성령님이 나를 점령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어두운 곳에 빛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오는 것만큼 어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심령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졌다면 그 모든 부분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단의 세력이 여기도 숨겨 있고 여기 이런 곳에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심령이라는 영역 속에 사단의 세력의 세력들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씻겨지지 않고 그것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만큼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에서 끊임없이 영적 방해를 받게 돼요. 우리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곡 중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그 찬양곡이 하나가 있는데 부서져야 하리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살펴보면은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기가 막힌 가사를 써놨어요. 누군지. 나 이분을 꼭 만나고 싶어요. 가사 쓴 분.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에서 정결타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완악하게 하고 강박했던 사탄의 저주의 슬픔이 온전히 다 제거가 되면은 그렇게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돼요. 안 죽은 것만큼 마귀의 강박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안 죽은 거 마귀의 성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기와 살기 돕기,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성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원수맨만 원한 마음, 원통함 풀지 못하는 마음, 이런 죄악된 마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무슨 말을 들으면 상처받고 틀어지는 이런 마음들 다 죄악된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심령이 치유가 안 된 겁니다. 영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보혈을 적시지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그 보혈을 적시는 것마다 모든 저주의 죽음이 떠나고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평생 예수 믿는데 원수 맺어? 어떻게 원한 맺어? 어떻게 원통을 풀지 못해? 어떻게 죽어도 용서가 안 돼?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집중하지 않아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죄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를 않아.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하는 분은 아마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신 분 같아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내 심령이 깨트려지고 비워지고 씻겨지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순종할 수가 없다. 네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무너지고 씻겨져야 돼. 그러니까 더 깨져야 돼. 더 부서져야 돼. 더 녹아져야 돼.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더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질수록 주의 능력은 더 능력이 되어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시니까, 그 영광의 승리를 맛보게 만드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노력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 그 승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들은요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을 죽기 살기로 해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 영적 전쟁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내 심령이 깨지지 않고 부수지 않은 영역만큼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고 패배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씻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이 씻겨져야 된다. 뭐가? 내 심령이 깨끗해야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죄악으로 가득한 내 영혼은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담이 그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고 저주와 심판이 그 즉시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심판은 내게 보장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근데 죄가 뭔지도 몰라. 심판이 뭔지도 몰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그냥 영적으로 그 기준이 세워져요. 그냥 저절로.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 짓거리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걸 증거하는 거죠.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심판이 뭔지 몰라. 한국교회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닫고 혼적으로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런 처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는 이 찬송을 그렇게도 불렀는데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씻겨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만일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씻겨지는 것이 어떤 영적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지를 만약에 영적으로 경험을 했다면 한국 강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죽기 살기로 시간의 분초마다 매 순간마다 심령을 철저하게 깨뜨리는데 올인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을 철저히 깨뜨리시게 되면 만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 돼요.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찾아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얽힘되지 않아요. 매임이 되잖아요.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지는 것만큼 악한 마귀의 세력이 어떤 공격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증거하면서도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심령의 교양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악한 마귀의 점령을 당했던 황무지 같던 안반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심령, 저주의 안반으로, 죄악된 안반으로, 상처와 고통과 신음으로, 죄악된 아직과 고집과 혈기로, 오기와 살기와 독교로 똘똘 뭉쳐진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온전하게 다 깨뜨려져서 갈아엎어줘야 돼요. 어디까지? 고운 흙이 될 때까지. 그렇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온전히 이룰 때, 그 아가페 성품을 내 안에 온전히 이룰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악한 마귀에 점령당했던 이 죄악된 저주의 안반을 철저하게 깨뜨려서 모든 저주 속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내 안에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